우리 430장인데요. 430장 4절합니다.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4주차가 되겠습니다. 7월 첫 주일인데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상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원래회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 줄 아는데 8월 첫 주일에 2, 3분기 4분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2, 3분기로 모이려고 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7월 지나 8월 첫 주에 잊지 말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는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실 줄로 알고 주보에 기록을까지 했는데 참석자가 동참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문안 전화로도 문안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RTBWT 등에 관한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람, 그가 에녹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에녹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에녹의 부족함 없이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반년 동안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넘치는 참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 동문은 105번에 있는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5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찬송가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528장인데 전주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건져라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의지를 굳게 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흡족히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는 주께 연락받아지는 온전한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여서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저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국내적으로도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끌어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고 또 곤란함 없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정당 정치에 임하여서 정치 활동을 하노라 하며 의회의 큰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백 명이나 되는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이 하는 정치는 국가의 전부도 아니요 그들이 행하는 행사들은 국가의 모든 것도 아니며 그들이 임하는 모든 활동은 국민이 다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시고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당 정치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그 양심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가 태평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할 때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관계도 든든하여 갈 줄 아오니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 가운데서 인정받고 또 국제사회의 기대만큼 우리 자신이 좋은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가치관과 생각 속에 나라를 좀먹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함께 떠들고 소요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되
아무쪼록 이 나라의 향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복된 백성,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7월의 한가운데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통해서 음란의 극치를 백주의 대낮에 행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인권을 내세우고 자유를 내세우고 권리를 내세워서 행하는 이 모든 악행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나라의 지도력이 저들을 치리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이 생기도록 저 큰 나라 미국에서조차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며 동성애자들을 이해한다고 하며 모든 인간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우는, 바르게 정치한다, 사람을 위해서 정치한다면서도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매여 있는 일부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더는 이 땅, 이 행성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실어 버림받는 그러한 행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 미국을 비롯하여 앞선 선진국가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될지언정 모질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하고 그것에 심취되어 죄악을 행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정의로 분연히 일어나 일하는 여러 활동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외침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로 함께 거리에 나가 투쟁하지는 못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게 하시며, 이러한 정서가 이 나라의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고 질서로 잡혀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국가가 신뢰할 만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살아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온라인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졸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6장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위엄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며 그 주께 돌리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주 앞에 모이며 또 이 감사의 심령을 좇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적게 드렸을지라도 혹은 믿음으로 많이 드린 자가 있을지라도 그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심 받은 모든 주의 사자들이 오늘 이 거룩한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우리 전 국민적으로도 편만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 저들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며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아 성결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일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 시험 중에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그 환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정말 메마르고 또 건조한 땅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시들거나 또 뿌리가 메말라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앞에 여러분 배경을 보시면은 두 개의 이미지를 붙여놓은 것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여기 이쪽 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달에는 이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이 들고 관계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험난한 가운데서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기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
성결한 정신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또 편안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이미지를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저한테도 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저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비록 화면 앞에서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 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라고 했을 때에 제가 너라고 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Who are you?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I am a 뭐뭐뭐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당신이요 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당신이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존재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사건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행복이란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 나름대로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행복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한 사전적인 어휘를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좋은 운수다.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운수대통, 운수대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운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불행의 그 모든 것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운수들 가운데서도 좋은 운수, 복된 운수, 복되고 좋은 운수 그게 뭐라고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행복은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서 흐뭇한 것 또는 그런 상태 그게 뭐예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유 배불러서 행복해. 아이고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해서 행복해. 우리 그렇게 작은 소소한 행복도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 그리고 그런 만족감 속에서 느끼는 기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행복이 뭐냐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방금 물었을 때 나름의 해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해설이고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명언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말들이 많은 가운데 좀 오래전이에요. 수년 전서부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뭐다? 행복이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웃, 형제, 친구, 친척,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행복이더라 말이에요. 저는 행복하면은 그 말을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는 합니다. 물론 행복의 보편적인 이 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긍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에 대한 행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 있듯이 저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게 행복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나요? 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맙니까?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관도 절대적입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관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행복관이 만족이 될 때는 여러분이 행복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병원에 연만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한 분이 구원받아서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명답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관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피지신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원받으면 됐지 그게 행복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뒤흔들어서 뭐 삼으려고? 마귀 군물, 제 군물 삼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 뒤흔든다고 해요. 이 7월 달에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그래요. 단 하루고 조건부로 모인다고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심장이 뛰고 슬퍼요. 그동안에는 코비드19가 한 2년 동안은 방어를 해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얼쑤하고 또 했어요. 그래서 7월 13일인가요? 7월 며칠 날 그 일이 벌어진대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동성애자 여러분, 여러분의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그 동성애에 대한 쾌락과 쾌감과 즐거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백주에 대낮에 드러내놓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렇게 벌거벗고 광란의 춤을 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할 줄 압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당신들 정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국가의 윤리법, 도덕법으로 치면은 당장이라도 여러분은 범법자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그래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서 대한민국 정치나 법이나 사회는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의 채찍질을 있기 전에 미국 사회를 더 혼란으로 빠지게 하지 말고 국제사회를 더 이상 흐트리지 마시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법제화 문제도 바로잡아서 미국 사회에 미국 사회됨을 보여주고 국제사회 앞에서 미국의 아름다움을 정당하게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2022년도 7월 3일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저 말 자꾸 딴 말하고 소수 인권 운운하면서 정말 그들의 정욕과 잘못되어진 생각과 사상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저주받을 일이요 크게 혼날 일이요 앞으로 후대가 끊어질 일이요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보장되지 못할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놓고 여러분은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억울하고 절제하며 성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축복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복이거니와 이것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반항을 할 때는 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정리하셨던 것 같은 정리하심이 이 21세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이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 진노의 채찍이 큰 것을 알기에 여기 부족한 목사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뭐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직 인격이 부족하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외쳤음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그 뜨거운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 맑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애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적 기쁨과 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 나이가 이제 60을 향해 가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은밀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중에서 우리가 자손을 위한 쾌락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비밀하게 간직하여야 할 것이지 그것을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광란의 춤을 추다가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어쩌면 더 큰 환란을 여러분이 당할 줄 알고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죄악을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밀한 장소에서 마음껏 즐기든가 말든가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국민들 백성들마저 더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노예질 사단의 졸개짓들 하지 말기를 나는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할 자격도 없고 변화되어 새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비판하려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 지구촌의 국가들로 대한민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직한 나라, 믿음직한 교회, 믿음직한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못하는 지지들 되지 말고 말이에요. 일단 아멘하고 같이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오늘 신명기서 33장을 보았는데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설교라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임종을 목전에 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설교한 끝에 오늘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가 오늘 29절 한 절만 보았잖아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서를 보시게 되면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누구를 축복해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손을 축복하는 거니까 개인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축복한 이 축복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씨가 여럿이 있잖아요. 뭐 김이박 하면서 최씨 뭐 씨씨 하고 있잖아요. 각 문중이 있잖아요. 그 문중에 그 각 종중마다의 특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12지파는 다 뭐가 있었어요? 특질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 자식들의 입장을 다 아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건 아주 뭐 귀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누구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성씨들에 있는 각 지파, 각 문중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12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하고 지도자가 자기들의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의 문중을 축복하는 거하고 퀄리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게 생각이며 개념이며 축복의 내용이며 그 축복의 어떤 모든 전반적인 그 질에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 일반인으로서의 자손을 향한 축복과 지도자로서의 각 문중을 따라 축복하는 것과 같겠느냐 말이에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농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짙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개념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자기의 자손이 아닌 자신의 누구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18대 19대가 이상하게 삐끄덕거려졌더라도 그건 일단 지나가고 정통 대통령의 어떤 그 예를 결례를 따라서 20대가 맞다고 하면 이건 이제 역사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 지도자가 각 문중을 축복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축복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멍멍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보여줘가지고 그 이후에 이상한 말들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평하고 보편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라도 두뇌 분이 잘해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참 뭐 멋진 일이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국가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각 문중의 각 지역의 각 기관의 각 분야에 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말 내 멍멍이들 사랑하는 그거는 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냥 그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유 좋다 해주지. 그렇잖아요?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여사 이 두 내분은 더 이상 영상에다가 멍멍이 됐고 끙끙거리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꾸 말하면 이제 불쾌하고 기분 나쁠지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이제 더러운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저는 믿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도 아마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뭐 웃어 넘어 주실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고양이든 멍멍이든 소든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 보면 어떨 때는 사람보다도 더 정이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실제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등 돌리고 할지라도 짐승은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짐승도 그런 법이 없잖아요. 있지만 그냥 하기 나름이고 그잖아요. 그러나 대체로 짐승은 안 그러거든. 짐승보다 못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지도자 대통령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의지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축복을 하는 축복의 원인자는 누구기 때문에? 아니, 잘 들어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는 이분이 지금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몰라요. 그러나 보시고 잘잘못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와서 치리해 주시고 잘된 것은 인정해 주시라는 얘기. 나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연인 윤석열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축복하는 축복은 그게 진심이고 열정이고 뜨겁고 정말 국민 사랑으로 축복하는 축복이라 할 때에 그 축복의 원인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윤석열 개인이잖아요. 인간 윤석열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윤석열이 축복하는 축복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과 5년도 안 남았어. 4년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거면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영향력과 지금의 영향력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벌써 그것만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국민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나 인간 대통령, 인간 윤석열이 축복이 아니라 나 인간이지만 인간 대통령 윤석열이 내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지금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와서 피곤하겠는데 이 피곤한 여독을 지금 집에서 쉬고 있을지 아니면 피곤해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는 우리 5천만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의 공통점이니까 그 모든 피곤함을 물리치고 주회전에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통령이 원해요.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거 어렵겠습니까? 지금 신변의 안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와대라고 하는 안거를 떠나서 물론 거기에 부정함을 알고 피했고 방어수단으로 나온 것이지만 지혜롭게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노출되어지는 개인의 신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정책적으로나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주의 날은 주 앞에 예배드리는 God First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 그 다음에 위대한 대통령이 될 뿐더러 그분들은 안가에서 뭐 이렇게 예배드렸을지 몰라도 21세기형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유롭게 주회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큰 교회는 나가지 마십시오. 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큰 교회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냐하면 큰 교회 나가면 보안상 또 이게 좀 힘이 드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금 작은 교회는 그래도 우리 수행원들이나 경호원들이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한 얘기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나가서 예배드리면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영향을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나라에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맥주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보리를 타작하고 추수한
그것에 감사하는 날로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보리타작은 언제 해요? 1년에 절반이 끝날 때쯤에 하잖아요. 그 보리타작을 할 때쯤 되면 언제가 돼요? 한 해에 절반이 끝나는 6월 말경이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3일. 7월 첫 주일에 맥추절을 당했는데 우리가 맥추절을 당하고 보니 가만히 보니 정말 1년의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추위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경문화 시대의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보리타작을 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로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현대 과학 시대와 현대 도시문화 문명 시대 속에는 이게 어울려져요, 어울려지지 않아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그 의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면 도시나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광촌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이유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맥추절을 오늘 지키면서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떻게 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얻었을 때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 전에 한 게 있다고 하면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에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한 거 하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그거 하나요. 그 희생의 죽음을 죽어준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피 흘림이 문설주 흘린 그거 하나만 저들이 했지 그 외에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누구의 지도를 따라 모세의 지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지도력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 단지 뭐 한 거예요? 따라서 움직인 거. 그거 하나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떠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행복에 대하여서 모세는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요.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이 뭐다? 칼이라 얘기했어요. 방패와 칼이 뭡니까? 방패는 어떤 수단입니까? 보호수단, 방어수단입니다. 칼은 뭡니까? 싸워 공격해서 이기는, 마지막 적군을 찔러 무찌르는 그런 공격의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검이 되셔서 위험과 환난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검을 날려 적을 물리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영광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최후의 승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겸하여 주신 줄 믿으시고 잘 극복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이긴 자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쉼의 날개 그늘 아래 만족하고 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간밤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래요. 이것도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때? 안전할 때, 국태 민안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여러분들, 김정은 씨 그리고 그 내외분이나 그를 추종하는, 미안합니다. 이제는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절제해서 얘기합니다. 천하에 없는 노호 김영남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국 땅으로는 갈 생각하지 말고 러시아 지역이 제공해주는 땅이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가서 여러분 거기서 뭐 불토 정국을 세우든지 불토 극락세계를 만드는지 여러분 만들고 한반도 앞에서 뭐 할아버지가 주고 아버지가 주고 그런 땅이라 딴소리들 해대고 누가 당신들에게 그걸 줬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서 당신들은 도적의 세력이고 당신들에게 누구도 그 땅을 준 역사가 없어요. 어디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호리치게 하고 있어요. 당신들 불로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라도 깨끗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당신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성경 왜곡해가지고 나라 더럽히지 말고 말이요. 깨끗하게 좋은 땅 찾아 가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대한민국의 치리를 받고 오랏줄을 받으란 말이요. 오랏줄을 받고 깨끗하게 죄값 치르고 남은 생에 알콩달콩 잘 살다가 불에 살라 사라지지 말고, 원하면 내 손으로 김영남 씨 당신 내가 묻어드릴 테니까 내가 당신 장례 집례 해줄게. 당신 화장 안 당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7천만 8천만 결례가 화장당하지만 아니하고 좋은 땅에 잘 묻혀서 산자를 위한 고층 빌딩도 세우는데 죽은 자를 위한 묘지 못 만들어?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땅 없다 소리에 그 사람 불에 탈라서 태워 살으려고 말이야. 나쁜 사람들 그딴 악한 짓 하다 불지옥 가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목사가 외칠 때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라 내가 어찌하오리까, 잘못했습니다. 내 나이 90이 넘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와 회개 눈물 흘리는 분은 용서해 주신단 말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2022년도 7월 3일 첫 주일 맥주감사절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외친 것은 부족한 종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뜻이나 의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신불신간의 대한민국 백성들과 또 혹시 보게 될지 모를 모든 이 땅 지구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는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초라하지만 맥주절 맥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을 자들은 새 힘 얻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주께 있고 모든 복의 근원이 주께 있으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무궁하신 사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재확인하며 이 행복을 주변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은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믿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